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진실한 예배 되게 하시고, 다른 마음이 없이, 다른 걸림돌 장벽이 없이, 청결한 마음으로 나의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음되고 그 믿음이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냐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육체도 편하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또 안으로도 두려움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디도가 마게도냐로 와줘가지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읽는 걸 잠시 자르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온전히 이해되십니까?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디도가 온 게 왜 위로가 되고 그 위로의 내용이 지금 7절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뭔지 온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손가락 10개 중에서 이 유달리 마음이 쓰이고 자꾸 약하고 좀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눈에 밟히고 한 번 더 뒤다보게 되고 우리가 그걸 보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설립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유독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정오 예배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막 약하고 두려웠고 떨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환상을 통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힘있게 사역을 하게 됐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약 3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곧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따로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 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보았던 글로의 집 사람들 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급한 마음에 디모데도 막 얼른 보내보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막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서 고소 고발하는 문제, 또 막 이 부활이 없다 하는 막 이상한 사상들, 막 방언으로 막 자기 막 은사를 막 서로 높이는, 정말 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윤리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도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없지만 고린도서의 내증에만 나오는요, 이제 소위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이제 말을 붙이냐,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두란노 2년 사역을 에베소에서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너무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급한 마음에 두란노 서원 사역을 잠깐 중단해 놓고 이 가슴 아픈 방문을 얼른 하게 되어져요. 거기서 막 가서 책망하고 막 권면하고 막 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어떤 이 소수의 사람들한테 심각한 모욕을 이렇게 당하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해결을 못한 채로 돌아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내증은 나중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조금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면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가슴 아픈 방문을 했다는 것을 내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가슴 아픈 방문까지도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는 다시 이제 편지를 한 통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지금은 소실되고 없지만 전서와 후서 사이에 소위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책망하는 메시지가 강했나 봐요. 이렇게 준엄한 편지라고도 불리는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도 편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2장 3절과 4절, 고린도후서 7장 8절과 12절에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한 내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디도 편으로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소식을 듣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 연락도 안 되지, 뭐 편지보다 뭐 사람이 오는 게 더 빠르니까 뭐 지금 그냥 막막하게 기다리다가 이 드로아에서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걱정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그것을 내버려 두고 이 마게도냐로 막 급한 마음에 막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내증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요, 디도를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디도를 만났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 바로 오늘의 본문에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마게도냐로 갔다는 이 시점이 고린도 전서, 가슴 아픈 방문, 눈물의 편지 이후에 드로아에서 못 만나서 전도의 문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그때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됐으면요, 안으로는 막 두려움이었다, 낙심했다. 근데 하나님이 디도가 와서 위로해 줬는데 정말 다행이지요. 고린도 전서, 가슴 아픈 방문, 눈물의 편지, 이 3-4번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회개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쁨으로 이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얼른 고린도로 먼저 보낸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과거의 갈등의 요소들을 이렇게 해명하고 정리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내용들. 그래서 어떤 막 신학적인 내용들, 막 믿음의 어떤 막 그런 요소들보다는요, 어떤 막 관계적인 내용이 많은 이유가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다독거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서신서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소수에 대한 내가 방문해가지고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잘 되셨으면 1 하시고 이해 안 되셨으면 생방송 마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고린도 전서, 막 가슴 아픈 방문, 눈물의 서신, 고린도 후서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모든 게 뭘 위한 거였습니까? 7장 8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럼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편지가 참고로 그 소실돼서 없어진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근심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 간에 근심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근심하게 해놓고는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들이 사실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근심되잖아요.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상처도 되잖아요. 그래서 후회했거든요, 일단은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 이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기 때문이다.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잠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만 근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근심하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다?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성경이 하라고 한 근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악을 깨닫고 내가 성경과 안 맞구나, 하나님과 안 맞구나, 복음 진리와 안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안 맞다라는 것은 내가 그 죄악 때문에 아파하는 근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한 근심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한 근심은요,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반대에 서 있구나, 내가 복음과 반대에 서 있구나, 내가 믿음과 반대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을요, 잠시지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습니까?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목사 통해서 상처받으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목사 통해서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가끔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심할 때 여러분을 불러다가 권면하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상처만 받으면요, 사망에 이르는 게 돼버려요. 변명하게 되면요, 핑계대게 되면요, 제 생각에는요, 제 입장에는요, 그래버리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건요, 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았던 것은 아닐까? 내가 믿음으로 한 건 아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뭐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요, 복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동력자에 대해 간절함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날카롭게 굴었습니까? 당신 목사 맞아? 목사 안수증 들고 와봐. 당신 진짜 선교사 맞아? 예루살렘 교회에 도장 찍힌 선교사 파송증 들고 와봐. 여러분,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니까요, 바울을 향해서, 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복음의 편에 서가지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뭐에 분합니까? 이 사탄의 괴계에 우리가 속았었구나, 우리가 범죄했었구나, 얼마나 두렵게 하며, 내가 내 죄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다시금 신앙의 열정이 불일 듯 잃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처음에는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음행이 있었는데 정죄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요, 바로 잡게 된 거예요. 뭐가요? 근심이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만 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 아픈 손가락까지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도가 지나쳐 나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건을, 최소한의 믿음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마음이 낮고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고린도 전서, 가슴 아픈 방문, 눈물의 편지, 이렇게 했는데도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 세 번째 방문,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라고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내 상처 때문이다. 이건 내 감정 때문이다. 이건 순전히 내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찌를 때 잘 찔림 받으시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 바울같이요, 이 상처,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을 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상처 무서우면요, 요거 못합니다. 아픈 마음 무서우면요, 사역 못합니다. 두려움에 지면요,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 못 살려냅니다.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제가 그런 것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하게 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런 목사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잠시만 빠지시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요것도 길게 하지 마세요. 잠시만 하시고 바로 돌이켜버리시면 길게 할 거 없습니다. 잠깐만 근심하시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잠시만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